군사 용어 중에 전략과 전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략이라 하면 목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 최종적인 목표, 그걸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원칙적으로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한계일 수밖에 없고, 반면에 전술은 그 전략,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어떻겠어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전략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걸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소원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라고 해서 전략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 그 전략과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쇼핑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타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군사만 그러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전략을 갖고 그 전략에 맞춘 전술을 따라서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에게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사단의 전략, 사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칙과 목표라 하면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교회와 성도라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루기 위한 전술은 뭘까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핍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교회사 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오는 거예요.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기가 막히게 짜오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매번. 그거는 이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단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원치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기는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넘어가기 위해서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 어떻게 있겠어요? 기가 막히게 짜온단 말이에요.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말 한마디에 탁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기가 막히게 짜오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해야 돼요. 아주 잘 대비하고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이 모든 악한 자들의 괴계를 이겨나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내용들이 이 에스라 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어지는 순간부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제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고 이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선포를 듣고 가장 놀란 것은 제가 볼 때는 사탄인 것 같아요. 사탄에게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이 청천벽력과 같이 큰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돌아와서 뭐 할 거니까요? 성전을 지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 성경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죄를 풀어버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사단이 힘을 쓰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백성들이 죄 아래 갇혔기 때문에 자기가 권세와 힘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주께서 그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신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자기의 세력과 권세를 잃어버리는 일이 메시아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전 짓는 것만큼은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지 아니하면은 큰일 날 일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내가 이 성전 짓는 걸 막는다.
라는 큰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전술로 무엇을 쓰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불러온 거란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불러와서 이들로 하여금 두 가지, 항상 사단이 쓰는 방식은 뭐라고요? 유혹과 핍박,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걸 막더라 이겁니다. 우선 2절을 보시죠. 4장 2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게 유혹이라 이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했냐면 성전 짓는 거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이 같이 하자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유혹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이 당시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꿀 같은 제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꿀 같은 제안이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100명이 짓는 게 낫겠어요? 1000명이 짓는 게 낫겠어요? 그 말에 뭐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보죠. 1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100명이 지으려면은 한 사람당 얼마씩 내야 돼요? 예. 우리 계산기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계산기 제가 해왔죠, 당연히.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내야 돼요. 무조건 애나 어린이나 관계없이 100만 원씩은 내야 100명에서 1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1000명이 되면요, 1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가볍죠, 당연히.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만큼 펑펑펑 낼 수 있는 것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한 푼이라도 없는 판에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짓는다 그러면은 가볍지. 얼마나 가볍고 좋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0명이 짓는 것하고 1000명이 짓는 것하고 속도가 어디가 빠르겠어요? 당연히 1000명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돈도 돈이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전 짓기 전에 이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고향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고향에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 7월 될 때까지 고향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동안에 뭐 집도 짓고 밭도 만들고 하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자기의 기업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끝내고 가서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전 짓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빨리 끝날 수 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붙어가지고 일을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건물들을 많이 지어봤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노예였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신전도 지어왔었기 때문에 뭐 기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꿀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들은 어차피 대적자란 말이에요. 대적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가지고 우리 편 만들어가지고 지으면 방해는 안 할 것 아니겠어요? 성전 짓는 거 제일 방해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군산에서 성전 한번 그때 부목사로 같이 지었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매일같이 현수막 걸었어요. 큰 교회가 뭐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늘, 그러니까 건축 소장님은 건축을 못하고 맨날 그 쫓아다니더라고. 방해자가 있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방해자가 우리 편이 된다면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 이 방해자가 함께 지어준다는 건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꿀 같은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했겠지, 당연히. 같이 짓자고 하는 이 요구에 고민이 안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속으로 같이 할까? 그런 생각했겠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린 절대 이들과 함께 지을 수 없어 라고 결단을 내리고 거절을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를 보시죠. 3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는 우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너희는 누군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심은 겁니다. 근데 심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방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자기가 평소에 섬기던 신을 섬기겠어요?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모르겠죠. 모르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라 이겁니다. 진노하셔가지고 사건을 하나 일으키는데 그걸 보시죠.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6절. 구약성경 591페이지. 591페이지. 1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니암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에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라이언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라이언이 몇 사람을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러자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놀래서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황제한테.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황제인데 그 살만에셀에게 상소를 하기를 이 땅에는 신의 법이 있더라 이거예요. 율법이겠죠. 그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잡아간 제사장 중에 한 명을 좀 보내달라 이거예요. 한 명을 좀 급히 보내줘가지고 이 땅의 신의 법을 우리도 알려서 그 신을 섬기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만에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제사장 하나를 보내준 겁니다. 보내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줬다 이거예요. 알려줬으니까 이 사마리아에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방식들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 더 보시죠. 17장 29절에서 33절. 29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매 각 민족들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미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아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님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니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와도 섬겼다 이거예요. 그 말이 뜻이 뭐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에서 가지고 있던 그 신도 다 가져와서 그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일이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방은 되게 쉬워요. 이방이 되게 쉬운 건 뭐냐면은 이방 신앙이란, 이방의 종교란 건 기본적으로 다 다신론이에요. 신이 많아요. 그 신을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거기에 내가 이미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신 하나 더 갖다 놓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죠. 여러분 알다시피 성탄절 되어지면 불교에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하 탄신 메시지를 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죠. 야, 이 불교는
사람들이 참 좋은가 봐. 에? 평화의 종교야. 저렇게 다른 신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왜 그게 가능해요, 불교는? 불교는 부처가 많아요. 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부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 밑에 보살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데 왜 많아졌냐면 사람이 득도해가지고 경지에 오른 걸 다 부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니 누구든지 경지에 오르면 다 부처니까 예수님도 득도했다가 본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부처겠어요, 아니겠어요? 부처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와 예수의 만남 이런 책도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상 차릴 것도 없이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기 때문에 이 이방신들에게 있어서는 신 하나를 더 섬기는 건 특별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신도 섬기지 않냐? 우리도 하나 더 얹어놨는데 너희도 어떡하라고요? 하나 더 얹으면 되지 않나 이거예요. 뭐 어렵냐 신 섬기는 거. 그냥 우리 신 섬기듯이 거기에 우리가 여호와 섬기는데 아무 문제 없어. 힘들지 않았어. 너희도 그렇게 해. 너희도 하나님 섬겨 못 섬기게 하는 게 아니야. 단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섬기는 것까지 같이 섬겨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용납이 되겠냔 말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용납이 안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해? 당신들만 아버지고 어머니입니까? 옆집에도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는데 그 옆집의 아저씨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옆집의 아줌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 애는 잡아다가 십자가에 걸어놔야 돼. 그건 공평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창조주는 한 분뿐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신이 아닌 걸 신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1, 2, 3, 4 4개 시험 봤죠? 1, 2, 3, 4 사지선다. 사지선다형 1, 2, 3, 4 중에 답이 하나예요. 그리고 답을 내가 3개를 써놓고 왜 답이 하나야? 불공평해. 나머지 2, 3, 4번 열받잖아. 그럼 다 동그라미서 그걸 평등하다 그러나요? 그럼 모자란 거지. 여러분 그렇다 이거예요.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야, 나밖에 없다 이거야, 나밖에.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천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선포로 끝난 거예요. 이미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리 주님만 계시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좀 더 가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읽을게요.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눈에 확 들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유일한. 없다 이거예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오직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제1번이에요, 1번. 하나님을 섬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원칙인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 대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 대원칙. 무너진 거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15절. 열왕기하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때에만 쓰게 하라 하며. 이게 아하스라는 왕이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수르 왕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왕이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백성이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다메섹에서 보고 와서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에게다가 모든 제물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은 어떻게 했어요? 없앤 건 아니에요. 옆에 뒀단 말이에요. 옆에 두고 언제 쓰겠다고요? 내가 필요할 때 쓸게. 내가 필요할 때 쓴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쓰겠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걸 같이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멸망하는데 중요한 원인이었다니까요. 좀 더 가볼까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18절 보시죠.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 때예요.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날마다 들락거려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들락거리면서 또 뭐도 한다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도 지낸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신앙이 섞인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우상을 믿는 신앙이 서로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것이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고 망했기 때문에 포로되어 가지고 지난 70년간 바벨론에서 직살이 고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옛날처럼 신을 섞어버린다면요. 신앙을 섞어버리는 걸 용납이 되겠냐 안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망한 방법인데 그걸 또 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 아니겠는가. 우리가 옛날에 신을 섞어가지고 나라가 망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오직 뭐만 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성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으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지으라고 했다고 왕이 명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에게만 하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 문제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 우리 홀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끊어낸 거예요. 유혹이 끊어졌으니까 그럼 사단은 포기할까요? 아니면 더 진행할까요? 더 진행하죠. 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핍박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핍박하는지 보죠. 4절에서 5절.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방해를 하고 있어요. 힘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그 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물을 줬다 이겁니다. 뇌물을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보시죠. 1장 4절 에스라 1장 4절 에스라 1장 4절.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했더라. 이스라엘이 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땅 주민들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도와줘야 된다고. 어떻게 도와주냐면 예를 들어 백향목을 사는데 이게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레바논에 있는 거니까 레바논에 수입해 와야 되는데 이게 뭐 가가지고 뭐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 귀한 나무를. 그러니까 누가 요청을 해야 되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관리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레바논에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돈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관청, 사마리아 관청에게. 그러면 사마리아 관리들이 레바논에 요청해가지고 재물이 백향목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줬는데 이 관리들이 물건 없다 그러는 거지. 아니면 아직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자꾸 이 건축하는 것을 막았다 이거예요. 누가 막겠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뇌물을 줘가지고 그 관리들의 마음을 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수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 재료들을 원만하게 유치가 안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자꾸 공사가 미뤄지는 거예요. 미뤄지고 하다가 언제까지 미뤄졌냐면 고레스가 끝나고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가 멈췄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봤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면 16년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계속해서 물건 없어. 백향목 없어. 돌 없어. 지금 수입 시청이 났는데 아직 세관 통과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미루면서 16년이라는 세월을 성전을 못 짓게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심각하게 막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막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문제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건물만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단은 이 성전이 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꼭 건물만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기에 건물의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성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전 하나 더 나왔죠. 그 성전이 뭐예요? 예, 우리가 성전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성전 완성된 성전인가요? 완성되어져 가는 성전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몸을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성전인 건 틀림없는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건 틀림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아직 완성된 것 같지는 않죠. 이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성전이에요.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예, 15절부터 읽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서 자란다 이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자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단은 뭐 한다고 했죠? 성전 짓는 거를 막는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게 안에서 서로 백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함께 자라고 있는 걸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둘까요? 당연히 안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안에도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이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적당하게 하라 그래, 적당하게. 그래서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영광과 재미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도 신앙의 중심을 복음과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자꾸 마음을 두게 하면서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요 막는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뭐 적당히 하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핍박도 해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핍박들이 있었어요. 뭐 교회를 간다 그러면 뭐 집에 다 잡아다가 한다 그러고 제가 예전에 신방하고 다녔을 때 부목사로 군산에 신방할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교회 간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이 성경책을 불태우고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집에다가 잠궈놓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뭐 그런 일이 뭐 그분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도
옛날에는 다 그런 일들 만나면서 그 핍박들 견뎌내면서 신앙생활 해왔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그러면 핍박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지금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핍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든가, 교회에서 뭐 아픔을 만난다든가, 뭐 그런 일도 있죠. 뿐만 아니라 별것도 아닌 문제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자꾸 일이 크게 만들어져 가지고 상처받게 되어지는 일도 있고, 또 말이 이리저리 옮겨가다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뭐 잘못 전달되어지고, 뭐 사실은 아니 뭐 굳이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뭐 집에 가서 할 게 뭐가 있겠으며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뭐 다른 이야기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하고 같이 이렇게 딱 올려놓고 가시죠. 뭐 굳이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뭐 이렇게 이리 옮기고 저리 그래 뭘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실수하고 넘어진 거를 좀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좀 잘 자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줘야 될지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 되기도 하고 뭐 오해도 있고 또 미움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오해와 뭐 편견과 아픔과 다툼이 있다 보면은 거기에 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단 말입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막 계속 짓고 있는 건물에 골조만 있는 건물하고 골조를 세워놓고 손을 탁 털어버리고 떠나버린 그 건물하고 비교해 보세요. 짓고 있는 건물은 멋있어요. 골조만 있어도. 근데 손 놓고 가버린 건물, 그래서 골조만 딱 남아있는 건물은요,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함께 연결되어져서 자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 부르신 게 교회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교회로 안 부르시고 각자 집에서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함께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만 자라는 게 아니고 자라는 내가 못하는 사람을 끌고 가서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잘하는 사람 혼자 하는 거라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개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지 그냥. 그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있으면 돌 맞을 일도 없었고 모욕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도 굳이 교회로 돌아다니는 건 뭐겠어요. 그의 믿음이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그게 교회가 잘하는 것인데 사단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아야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놓고 끝내면 안 된다. 다시 가보시죠. 에스라. 저도 예전에는 이걸 잘 놓쳤었는데,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 6절하고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하고 7절 읽을게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스다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분명히 아까 성전이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멈췄다고 했죠? 고레스에서 다리오까지. 그러면 그 고레스하고 다리오 사이에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다리오 뒤에 나오는 왕들이에요. 아닥사스다나 아하수에로는. 그러니까 다리오 때 성전은 완성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이 에스라는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뒤에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하수에로 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아닥사스다는 누군지 아시나요? 느헤미야 때 왕이에요. 그러면 아하수로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읍이 건축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은 건축이 끝나고 성전 옆에 성읍들을 건설하는 거예요. 개인 집들을.
집들을 건축하는 때가 아하스로 때고 아닥사스 때는 그럼 뭐를 건축하는 거였겠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성전 공사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에스라가 뒤에 이야기를 더 붙인 거예요. 아하스로 때 성읍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막았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때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막았다. 라고 하면서 뒤에 이야기를 첨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성전 이야기 하다가 성전 건축하고 관계없는 성읍과 성벽 건축이 막혔다는 이야기를 여기 에스라가 굳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쓰려고 하면 뒤에다 써야 되는데 성전 옆에다 써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걸 놓쳤었는데 이번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알았어요. 이거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놀라운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되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겠어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둘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성읍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있어야 예루살렘 성이 돼요. 근데 여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읍은 뭐 하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성전을 옆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이 되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의 용도는 뭐예요? 적들을 막는 곳이에요. 적들과 싸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적들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요. 성도는 이 세 가지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만 딱 끝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활동 정도로 이해할까봐. 신앙생활은 종교활동으로 멈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거기에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악한 적들과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고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12절에서 16절. 3장. 3장 12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한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다 안 됐다고요. 나 다 안 됐다고. 사도 바울, 우리 알다시피 믿음 정말 좋죠. 우리랑 비교했을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어떻다고요? 아직 안 됐다고.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 짓는 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걸로.
더 뻗어가야 된다고요. 성읍 짓고 성벽 짓고 거기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표대라 겁니다. 내가 나의 신앙이 완성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목표가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표대예요,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게 뭐 쪼그라들면 안 돼요. 쪼그라들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교회 안으로 몰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밖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가지고 원수들을 진멸하는 데까지 계속 뻗어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표대로 놓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막 전진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더 가보죠.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4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난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이 달려갈 길 다 끝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읍을 지나서 성벽까지 나는 이제 끝냈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라 이거예요. 주님 만날 때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요. 그때까지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의 전투를 쉼없이 달려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거 받기 위해서 나 모든 건 내려놓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까지 막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 정도 막는 게 아니라 성읍에서도 막고 성벽에서도 막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싸움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내가 성전 건물 몇 개 지었다. 나는 뭐 착한 일 몇 개 했다.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스케일은 말이죠.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지금. 성전을 짓고 성읍을 짓고 성벽을 지어가면서 그런 그냥 멋있는 성도잖아요. 멋있는 성도예요. 성전 짓고 거룩한 삶이 되려고 주 앞에 몸부림치고 악한 대적과 싸워가면서 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되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실 때까지. 그러니 마음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이 정도 됐으면 나는 훌륭한 신앙이지. 난 목사니까 이 정도면 뭐 다 된 것 아니겠는가?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제 목사 대보고 얻은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제일 편하게 했었을 때는 청년 대학부였어요. 뭐 그때는 뭐 누가 와서 잘 건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가면 밥만 줬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싸울 때가 많대요. 여러분하고 싸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갖고도 저도 싸워요. 어떤 분이 어렵다 그러면 그 문제 갖고 치열하게 저도 싸워요. 그러니까 싸움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암만 해도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왔을 때 심의 노인이 그러죠. 주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그때가 싸움 끝나는 때예요. 주께서 놓아주시는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신앙 싸움이 교회 정도는 아니에요. 어쩌면 더 큰 싸움이 성읍에서 붙었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직장에서. 더 큰 싸움이 성벽에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그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가는 중에 우리의 성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이 있어요. 에스라 지금 이 싸움 하고 있다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이번 싸움 끝났다고 내일 싸움 없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있다 했죠?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죠.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